오늘 말씀 제목은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4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7개가 있죠. 에버, 서두, 사빌라 이렇게 외워요. 에서, 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입니다. 자, 7교회죠. 8교회도 아니고 9교회도 아니고 6교회도 아니고 7교회. 그렇죠? 성령을 말할 때는 7영.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봤던 것처럼 7표적, 7교회. 7교회라는 것은 완전한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7교회를 택하셔서 그 7교회를 통해서 지상의 교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그 7교회 중에서 사도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 주지하시다시피 사람들이 구원하는 믿음과 또 우리가 신앙하는 믿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믿음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음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그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 혹은 왜곡된 믿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7영과 성령이죠. 하나님의 7영과 그 다음에 7뼈는 뭘까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7별, 그렇죠? 그러니까 7별, 그 다음에 7촛대 다 교회인데 7뼈를 가지신 이가,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에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나타나시는 것도 그렇게 나타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네가 스스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스스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그 믿음의 주가 되는 내가 볼 때는 너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는 하나 그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확신하는 믿음을 따라서 자신들은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는 거야. 자신들은 스스로 살아있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는데 믿음의 주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주가 되신, 믿음을 주신 분, 그렇죠? 믿음의 주가 되신 주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주가 되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믿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인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믿음을 만들어 내더라.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어떤 믿음도 있냐면 보세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죠.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믿음이 있으니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굉장히 사람들마다 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많지 않더라. 사람을 구원케 하는 생명이 담겨져 있는 믿음은 많지 않더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이, 그런 거짓 믿음이 사대교회처럼 교회 안에 팽배하게 있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뭐냐? 그것은 믿음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구원케 하는, 사람을 구원케 하는 진짜 생명이 있는 믿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케 하는 진짜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은 오직 진리와 성령이라고 하는 원리를 통해 있어지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절대적인 가르침이자 오직 한 가지 원리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진리와 성령이 거듭나게 하세요.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이자 주님으로 모시는 것도 누가 하냐면 말씀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회심한 성도가 날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뭐가 하느냐? 그 사람 안에 있는 말씀과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무엇보다 이런 성도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 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바른 성례가 집행되어지므로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건 이런 거죠. 교회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 또한 두 가지밖에 아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시작해서 사람이 성화되어지는 것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 모든 일들의 핵심에 뭐가 있어요? 성령과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핵심적인 원리죠. 핵심적인 원리. 교회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모든 성도의 성도됨과 교회의 교회됨은 오직 진리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이랬어요. 교회를 누가 세우셨느냐? 성령이 세우셨다. 이렇게 말해요. 한 성령이 한 교회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에서는 또 교회를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어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힘써 노력한다고 해서, 많은 공로를 세운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거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참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 안에서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믿는가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 같은 이렇게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 진리를 소유한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 거의 그렇지 않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거의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판단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목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주관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방법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가 이렇게 오직 성령이 아닌 다른 많은 조건들, 진리와 성령이 아닌 다른 많은 조건들이나 방법들이나 활동들로도 얼마든지 사람이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도 구성되고 교회가 유지도 되고 교회가 성숙과 발전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전도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전도 프로그램을 막 돌리죠. VIP 초청 이런 거 막 하죠. 연예인도 부르고 많은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서 사람들 교회 안에만 있기만 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방식과 성경이 말씀하는 도리와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와 있고 그렇게 해서 무슨 사형리 전도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유익한 활동들이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소그룹 활동들이나 교회 봉사나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교회는 얼마든지 유지되고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절대로 어떤 인간적인 방식이나 활동들로도 단 일도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되어질 수 없어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생명 공동체예요. 하나님께 속한 생명 공동체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리의 방식을 통해서만 교회는 세워질 수 있고 교회는 구성되어지고 교회는 유지되어지고 교회는 증진되어져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외에 사람이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사람이 조작하거나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널리 퍼뜨린 사람이 찰스 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의해서 오늘날의 복음주의권 안에는 대부분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부흥 프로그램, 전도 프로그램들이 수많은 유행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대교회가 바로 이렇게 인간적인 외적인 활동들은 가득해서 사대교회 자신 스스로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는데, 그런데 실상은 성령 안에 이루어지는 내적 생명은 거의 없는 그런 거의 죽은 교회나 방불한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네가 스스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팩트는 이런 얘기죠. 실체는 이런 얘기죠. 여러분, 실상은 누구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실상은 네가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할 때 행위는 복수입니다. 즉 사대교회는 사람들의 많은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즉 사대교회는 우리가 앞서 공부한 다른 교회들처럼 이단들도 없었고 박해도 없었어요. 이단도 서머나 교회처럼 박해도 없었고, 에베소 다른 도아디라 교회나 이런 교회들처럼 이단들도 없었고, 오히려 이 사대교회는 멋지고 커다란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그 예배당 안에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적인 활동들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얻고 인정도 받았던, 속칭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좋은 것들을 교회 안에 다 구비해 놓은 이런 교회를 마케팅 교회라고 하는데, 마케팅 교회 같은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미국의 새들백 교회, 윌로 크릭 처치, 혹시 이런 데 가보신 분 있나요? 미국 새들백 교회에 가면 무슨 쇼핑몰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없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쇼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없는 게 다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도 그런 추세죠.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활동들과 행위들, 이런 것들이 마치 그들 스스로 하여금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갖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고 또 자부심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내가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교회가 그 많은 활동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하신 혹은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과 성령으로 되어진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수천 수만의 사람이 모였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되어진 교회가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들 안에 인간적인 어떤 행위들은 풍성했는데 그 모든 행위들이 성령 안에서 혹은 진리 안에서 행해지는 참된 믿음 안에서 행해지는 살아있는 행위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과 관계없이 혹은 믿음과 관계없이 혹은 진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죽은 행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그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오늘 이 사대교회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요약할 수 있는데, 먼저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가진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행위 자체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그 믿음이 이 사대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참된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을 수 있다? 많다는 것입니다. 많아요. 제가 많다라고 여러분에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사대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런 거짓 믿음의 경고를 수없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소개시켜드렸지만 매튜 미드라고 하는 청교도가 책을 어떤 걸 썼냐면 이런 책을 쓴 거예요. 책 제목이 유사 그리스도인이에요. 유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렇다면 그 거짓 믿음이,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믿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먼저 한 가지는 야고보 사도가 밝힌 바와 같이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믿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행위가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그 행위들이 말씀과 성령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이 행위가 멋져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참된 행위가 아닌 것이죠. 그럼 우리 결국 이렇게 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믿음도 가짜 믿음이고, 또한 행위가 있으나 그 행위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은 행위라고 한다면 그 행위도, 그 믿음도, 그 행위 또한 거짓 믿음이 만드는 행위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본 후에 주님이 이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처방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 것 같은데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오랜 역사 동안 수많은 논쟁이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이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이런 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율법주의, 무율법주의, 산데마니주의, 이런 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다 여기에 해당해요. 특별히 19세기 말부터 신학자로 말하면 라일이나 셰이퍼 같은 이런 신학자들이 나타나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과 성도가 되는 것과 그 성도가 주재권을 갖는 문제를 완전히 별개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단체 출신인데 선교단체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람을 이렇게 나눠요. 세 등분으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성도 이렇게 나눠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누고, 두 번째는 로드십, 주님의 주재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더 나가는 거죠. discipleship, disciple, discipline, 제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나눴죠. 성도와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과 제자 이렇게 나눴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라일이나 체이퍼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입장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전부가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구원만 받고 살아가는 그냥 일반 성도가 있고, 그 중에 좀 더 헌신된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얘기하죠. 그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성도는 보세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인정하는 사람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미 주재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당신의 두 가지로 전했어요. 구주와 주로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었어요. 두 가지죠. 이 주재권 안에는 이 디사이플십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냐면 제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이와 디사이플, 디사이플린 같은 거죠? 제자예요. 성경은 세상에는 두 종류만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자. 구원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 구원받은 자 안에서 자꾸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 비유가 있거든요. 뭐 운전자 해서 운전을 누가 할 거냐? 주님이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뭐 밖에서 뭐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뭐 비유가 그런 거는 다 합당치 않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 안에서 논쟁이 되어 왔는데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잘 말했어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니? 그럼 그 유익이 뭐냐? 다음에 얘기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유익이 뭐예요? 구원하는 거죠. 지금 야고보 사도의 논리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서 믿음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뭐냐면 이 사람에게 행함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에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논리를 갖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요.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 정말 너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이 담겨져 있는 믿음 맞니? 라고 묻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말로만 믿음을 말하며 말로만 가난한 형제에게 선을 행하고 있는 한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인 것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자, 이 문장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문장이 원래는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히라보 문장에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이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가 받아쳐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라고 말하자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이퍼 같은 사람이겠죠. 그런 신학자 같은 사람이 말하기를 어떤 반론을 제기했냐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리가 뭐냐면 이 사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는 믿음에 대한 오해와 왜곡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둘로 나눌 수 있고 또 둘로 나눠져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한다.
그 옛날 주석서들을 보면 로마서를 다 그렇게 나눴어.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딱 나눴어.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여기 교리, 여긴 삶, 여긴 원리, 여긴 생활 이렇게 나눴어요. 로마서가 그렇게 나눈 적이 없는데 그렇게 나눈 거야, 자기네들끼리.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보세요. 살아야지라고 하는 말은 옵션이야. 1장부터 11장까지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꼭 살지 않아도 구원받아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로마서를 전했어요. 근데 로마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로마서를 제가 강의하고 있지만 1장부터 11장까지의 교리와 12장부터 16장까지의 삶을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인과접속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인과접속사는 원인에 의한 결과죠.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 골로새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산상수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은 천국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천국복음. 그래서 산상수훈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산상수훈 마지막에도 천국으로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전체는 뭐냐면 천국복음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복음 안에 또 천국이 들어가 있어. 그게 뭐냐면 팔복이에요. 그래서 팔복도 수밀상관으로 천국이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산상수는 천국의 평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천국 복음, 천국의 원리가 그 사람 안에 누려져야 된다. 그래서 팔복을 산이라고 하죠. 산을 넘어야 평지로 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야. 로마서로 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리고 나머지 산상수훈은 평지예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사람의 논리는 이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로 말하는데 믿음과 행위를 나누는 거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그렇게 믿음과 행함을 둘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나의 논리를 말할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이 진짜라는 걸 보이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자 생명을 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것처럼 행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열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열매로 그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바른 논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삶의 중심인 마음에 들어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좌소에 존재의 자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어떤 개념적인 것이나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이 담겨져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싹이 터져서 자라고 성숙해요. 나무가 자라듯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쑥쑥 자라듯 그렇게 이 믿음도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싹이 타져서 자라고 성숙해서 반드시 그 믿음이 목적하는 바, 믿음이 지향하는 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려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죠. 세상 것을 다
다 가졌어도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지옥을 잘 안 믿어요. 특히 서양 사람들 지옥을 거의 안 믿거든요. 천국도 안 좋아해. 별로 안 믿어.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실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한다면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모든 좋은 것들 다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몇 년 전에 이건희 회장 죽었잖아요. 언제 죽었죠? 재작년에 죽었나? 어떤 생각하셨어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도 받고 천국에도 가고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하늘의 모든 복락도 누려받을 수 있어요. 금생과 내세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격과 존재의 중심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깥으로 드러내는 행위를 통해서 증명된다. 다시 말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금생과 내세를 결정짓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안에 속에만 꽁꽁 숨겨두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하시고 검증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냥 그대로 있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므로 자신이 생명이 담겨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를 구원케 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려는 성향을 갖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행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입증해내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아주 깊이 병들었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는데 깊이 병들었거나 아니면 죽은 믿음이지. 믿음이 아닌 거죠. 살아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생명, 그게 그렇죠.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다 좋습니다. 살아있는 거는 반드시 자라고 성숙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관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믿음은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담겨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보십시오. 믿음이 일하는데 행위와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일한다 이런 얘기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외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내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은 성향이 다 다르니까.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요. 본질적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의 본질적인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을 돌아서서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향에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가던 길은 어떤 길이었어? 나를 위한 길이었죠. 나 중심적인 길.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서만 살잖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방향과 보세요. 속도와 그 힘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점차로 어떻게 돼요? 반대로 가요. 반대에 누가 계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행위로 드러난 열매만 있으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인가? 자, 첫 번째 증언받았죠?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였어요. 자, 이번에 이제 행위가 해결됐어. 내 삶에 행위가 너무 많아. 그럼 나는 구원받았나? 라고 할 때
성경이 아니야, 한 가지 더 검증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그 행위가 성령과 진리로 말미암은 행위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검증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상의 모든 종교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상이 말하는 윤리나 도덕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사람들은 얼마든지 말씀과 성령과 상관없이도, 그래서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참된 믿음과 상관없이도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의를 위하고 의를 따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하며 존경할 만한 어떤 선한 행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보세요. 변화되지 않은 모든 인간들은 자기중심성 안에서 살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물질만 남의 것, 자기만을 위해서 물질, 명예, 이런 것만 구하면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얼마나 뿌리 깊냐면 사람은 그런 자기중심 혹은 자기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불살라 내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해하세요? 내 중심적으로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사람이 내 의를 위해서 윤리나 도덕을 아주 고도로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나를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네가 참 착한 일 했구나,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말씀과 성령과 상관없이, 다른 말로 바꿀게요. 말씀과 성령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과 상관없이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의를 위하고 의를 따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경할 만한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윤리 도덕도 될 수 있고 선한 행위들 될 수 있고 뭐든지 다 될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분별하기 어려운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인간들 스스로가 자기 의를 위하여 만드는 행위들을 선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터브, 그죠?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선은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것도 선한 게 될 수 없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분이 선이시니까. 성경에 이런 사람들의 대표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만 보면 그들의 겉모습은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선한 행실들과 경건한 행실들로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등장해서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저 사람 추기경 시켜야 된다고, 저 사람 교황시켜야 된다고 말할 거예요.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하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면서 자꾸 독사 이 자식들아 얘기하니까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나쁜 놈 이렇게 그렇지 않고 바리새인은 정말 경건했던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하지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화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외식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외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어진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 외식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 되었구나.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여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보세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법, 불의 이런 게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불법한 게 있어요, 어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너 불법하다, 불의하다, 외식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한다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그들의 겉은 어떨지 몰라도 속이 썩었어. 주님은 그러한 그들의 속을 회칠한 무덤 안에 있는 죽은 시체에 비유했어요. 자, 보세요. 죽은 시체야. 죽었어.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외식과 불법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 자신을 옳게 보이고자 하는 바로 바리새인들 그들의 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의를 바리새인의 의라고도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의 의에 기반한 어떤 행위들도 주님은 그것이 참된 행위라고 말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런 행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이 사람들 근처에 11조까지 들었다니까. 이 사람들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자신의 돈을 다 아껴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다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이 사람들을 칭찬을 못할 망정 예수님은 저주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남을 좀 때리고 해코지하고 나쁜 짓 하는 것을 그거는 이런 외식의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령과 진리 안에 맺혀지는 성도의 참된 믿음의 열매는 과연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성도 안에서 일하시는, 보세요, 성령님 자신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이 하시는 일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떤 형태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고 드러나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삼위 하나님이세요. 무엇보다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신 분도 삼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분도 삼위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구원과 연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예정을 따라 당신의 백성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당신의 시간 계획표를 따라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을 성부 하나님이 주관해 가세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중보자로 일하고 계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들고 창세로 구원받기로 예정된 선택받은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안에 가서 그 예수의 일을 적용해 주심으로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말씀과 진리로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가도록 하세요. 이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으며 주관해 가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또 그 구원을 실제로 성취하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시지만, 그 모든 구원과 성화의 일을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가장 우리와 친밀하게, 우리 가장 가까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도 성령님,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 그래서 중생케 하시는 분도 성령님, 우리 안에서 거룩해 하시는 분도 성령님. 그렇게 모인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한 몸 안에 연합되어져 가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님. 다 성령이 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사대교회처럼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행위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아무리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성령과 상관없이 오히려 저주받을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 이 성령론에 대해 너무나 많은 오해와 왜곡됨이 교회들마다 편만하게 자리잡고 있어서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님과 전혀 관계없이 오히려 이방 종교에서나 하는 그런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비냐드 운동, 퀘이커 교도들, 여러분 베레아 아시죠? 우리나라 김기동 베레아, 신사도 운동, 이런 게 다 거짓된 성령 운동이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성경 어디를 보세요? 어디에서 성령이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게 성령이 있나? 여러분, 오히려 아주 신비스러운 일, 막 병이 고쳐지고 막 신비스러운 일, 이런 일들은요, 물론 성령님도 하시지만 귀신들도 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성령님은 다른 성부, 성자 하나님처럼 지정의를 지니신 거룩한 영이시자 인격체로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인격체라는 말은 지정의를 가졌다, 이런 말이죠. 즉 성령님은 지식을 가지신 분으로 뭔가를 우리처럼 생각하시고 추리하시고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정서를 가지시고 우리처럼 어떤 것을 좋아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고 사랑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을 근심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처럼 의지를 가지신 분으로 그분이 가지신 선한 의지예요. 그분의 의지예요. 선한 의지를 따라 일하세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막 붙잡아서, 성령을 붙잡아서 내 의지를 관철시키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일 안 하세요. 그분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이렇게 거룩한 영이시면서 가장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도 가장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실 때도 기계적으로 역사하시게 하거나, 그죠? 기계적으로 역사하시거나 비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은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해주신지 몰라. 근데 우리 인간이
그 삼위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니까. 막 성령님을 때로는 막 에너지처럼 대. 어떤 큰 에너지처럼. 그래서 목사가 막 이 마이크에 대고 바람 소리잖아. 성령이 오세요 그러면? 바보 같은 짓을 하. 성령 받으라. 이래 성령 받아요? 성령이 뭐 던져지는 거야? 그런 성령론은 없어요.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 이게 영감론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그렇죠? 데오 푸니마토스 이렇게 하거든요. 영감했다, 그렇죠? 성령이 영감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감하셔서 성령님이 영감하셔서 성경을 썼죠. 성경을 어떻게 쓰셨을까? 이 성경 영감론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계적 영감론이 있어요. 기계적 영감론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기계처럼 이렇게 썼다는 거야. 이렇게 기계처럼. 사상 영감이, 사상만 영감했다 이런 게 있고, 부분 영감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영감론이 있어요. 우리는 뭘 믿죠? 유기적 영감.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 축자 영감이다 이렇게 해요. 사람이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데 놀랍게도요. 그 사람의 전 인격을 하나도 여러분 다치지 않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시고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시는데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들어가게. 이게 놀라운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신인을 가셨죠. 양성, 그렇죠? 이 양성을 가진 게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기도 하지만 누가 썼어? 사람이 썼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구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으니까, 그걸 사용하셨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을 쓸 때는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사였잖아. 그래서 그 의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기질이나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허용하셨다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니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무슨 게 느껴지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의견이나 우리의 의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 있죠. 근데 마치 문 밖에서도 두드리시는 거예요.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마치 그분이 못 들어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대하거나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많이 달라졌어. 기독교가 너무나 비인격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이 어떤 집회를 갔는데 막 목사 성령 받으 그런데 빨리 빠져나와야 돼. 빨리 빠져나와야 돼. 마이크 대고 막 이러잖아. 성령을 생각할 때 인격체가 아닌 것처럼 마치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나 능력처럼 에너지처럼 생각해서 마음대로 성령을 불러올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상한 목사 있잖아, 그죠? 그 목사가 아니야, 그건. 요한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주 일부만 봤는데 자기가 마치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랬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저는 이게 성도들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응? 미국의 베닌 같은 인간이 막 그런 일을 하거든요. 비나드 운동 이런 걸 하거든. 거기는 말씀도 없고 예배도 없고 찬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막 사람들 쓰러뜨리고 뭐 이런 것만 해. 성령이 그런 일 하나도 안 하세요. 거기 막 수천 수만 명이 모여요.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렇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가장 근본적인 일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 구원론을 다른 말로 성령론이라고도 해.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렇게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런데 그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그렇죠? 진리의 영으로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 그분들께로 인도하시어 그분들을 닮아가게 하고 그분들을 사랑하게 하며 그분들을 의지하게 하는 진짜 그분의 형상이 박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성부 하나님께 더욱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사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더욱더 밝게 보게 하심으로 그 진리의 빛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가난케 하시고 애통케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셔서 더욱 주님을 향한 깊은 목마름을 갖게 하시는 것이며 또한 그런 우리 안에서 우리와 협력하셔서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협력하시거든요. 협력하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끊임없이 맺게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성령님이 인격적이시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강제로 야 이거 받아, 사랑 받아, 충성 받아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 안에서 성화를 이뤄갈 때도 강제로 안 하시고 인격적으로 하세요. 여러분, 어떤 인격적인 방법으로 하실까요?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어떤 인격적인 방법으로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 앞에 굴복해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감화감동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가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성령님이 어떤 방식으로? 끊임없이 십자가를 보게 하는 방식으로, 십자가 사랑에 눈멀게 하는 방식으로. 성령님은 우리가 무릎 꿇지 않는데 강제로 몽둥이 들고 와서 우리의, 그죠? 이 정강이를 내리쳐서 강제로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무릎 안 꿇어. 그럼 우리가 언제 무릎 꿇죠? 십자가의 사랑에,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바 됐을, 눈이 멀었을 때 우리의 인격은 거기서 굴복하지.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런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일하신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이적, 기적, 신비, 그렇죠? 우리가 신비주의잖아요. 보세요. 신비주의는 나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신비로운 일을 하세요. 그럼 그 신비로운 일이, 이적적인 일이, 기적적인 일이 뭐냐면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뭐예요? 그건 이런 거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것, 그게 가장 신비스러운 일 아니에요? 천지가 개벽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잖아. 근데 그 일을 누가 한다고? 성령님이 하신다. 그보다 신비스럽고 그보다 크고 위대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바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 사람의 의는 줄어.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도모와 이런 건 없어져. 그리고 뭐만 남아요? 말씀만. 말씀만 충만. 여러분, 말씀만 충만하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니, 교회 안에서 말씀은 하나도 선포되는데 안 되는데 막 이상한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하면, 야, 여기 성령의 역사 충만. 그 성령 역사 아니고 귀신 역사. 왜요? 성령님은 항상 말씀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 안 하세요. 속으면 안 돼. 여러분, 주님은 이런 사대교를 향해서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2절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여. 여러분, 여기서 남은 바 죽게 된 것 보세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죽어가는 남은 자, 렘넌트.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많이 드렸죠? 남은 자 사상. 남은 자가 뭘 말하는 거랬어요? 남은 자, 구원받은 자. 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남은 자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바알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가 갈만스성에서 대결을 벌였어. 그렇죠? 그렇죠? 그때 엘리야가 그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거기 승리했죠. 그리고 그리시네가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죠.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나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ቁ지 않은 7천을 내가 보세요. 남겨두었노라. 남은 자, 그들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 바알과 엘리야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은 자, 그들이 구원받은 자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그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죽어가는 남은 자가 사대교회에 있더라. 구원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인데 마치 사대교회에 있는 거짓 사람들처럼 점점 그들과 부하원에 등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처럼 있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여러분, 깨어나라라는 말은 히라버 기네 그레고론인데 이것은 뭐냐면 잠에서 깨어서 정신 차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대, 잠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깨어있는가요?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신앙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법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법의 형태, 죄도 법의 형태, 영어로 disposition이야. 계속해서 어디로 가려는 성향이 있어. 죄는 멸망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려는 성향을 갖는 걸 죄라고 해. 그러니까 sin이야, 영어로. 아시겠어요? crime이 아니라 sin. 성령의 법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도 뭐냐면 법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법의 형태로 성향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성향이 멈추는 것은 뭐냐면 죄의 법이 계속해서 융성하도록 만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이런 얘기 했잖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오르막길을 오르는 자전거와 같다. 늘 깨어있지 않으면, 늘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정지해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후퇴해. 왜? 죄가 법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내 그러고는 이런 뜻이 뭐냐면 계속 읽게요. 날마다 읽게요. 오늘도 은혜 받았니? 오늘도 은혜로 살았니? 오늘도 깨어 있었니? 내일도 그래야 돼. 다음 날도 그래야 돼. 아니면 너 계속 후퇴해. 하나님이 안 기뻐해. 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주님이 다시 풀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자, 믿음인데 네 믿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렇죠? 첫 번째 생각하고, 두 번째 지키고, 세 번째 회개하라. 만일 일깨이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은 너희가 온전한 행위가 있도록 깨어있으라 했는데 그 깨어있으라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생각하라, 두 번째는 지켜라, 세 번째는 회개하라.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치명적인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것.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보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생각해라, 기억해내라, 이런 뜻이죠. 생각을 안 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이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세요. 무궁무진해요. 생각을 안 함으로 죄가 틈타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와 죄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무엇보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내 믿음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생각 좀 해, 이런 뜻이에요. 생각을 안 해. 잠시 교회에 와서 40분, 30분 설교 들으면서 그때 잠시 생각하고 거의 대부분 세상에 나가면서 그냥 까먹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현저히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멈추다 보니 신앙 자체가 점점 더 형식화되고 기계화되고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 안에 생각하는 것을 멈추는 일이 있자 이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과 회개하는 일을 멈추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말씀과 씨름하고 회개하는 일을 통해서 성도의 삶과 영혼 안에서 흘러넘치게 되는 것인데 그 일을 멈추게 되므로 사람들의 신앙 자체가 메말라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3절 중반에 보니까 만일 일깨이지 아니하면 기네 그러고는 한자 아니면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항상 깨어있는 자는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을 도적처럼 맞이하지 않아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궁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궁극적인 종말 아닙니까? 개인적인 종말은 죽는 거잖아요. 다 죽잖아. 절대로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아요. 죽음을 사모하지 오히려. 오늘 제가 에드워드 책을 조금 읽었는데 청교도 시대에 청교도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가장 집중적으로 가르친 게 뭐였냐면 죽음에 대해서 가르쳤대. 그래서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과 지옥을 항상 이야기했다. 오늘날은 이런 가르침이 너무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주님과 친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던 사람들은 그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아니면 궁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그는 주님을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도적처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도적처럼 맞이한 자의 결과는 비참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천에 비유해서 보듯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 신랑이 더디 오리라 하며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잠을 자고 있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결말은 비참합니다. 신랑이 왔을 때 그들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 향해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 애걸복걸해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참된 믿음과 행실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참된 성도의 행실과 믿음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었으니 이제 나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하는 기독교는 절대로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진짜 생명이 담긴 믿음을 소유한 참된 성도는 기내 그러고는 하는 거야.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현재적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설교를 한 몇 번 한 것 같아. 현재적 구원을 이루라. 과거적으로 구원받았고 미래적으로 구원받을 자는 현재에서 증언을 받는데 어떻게 증언을 받냐면 기내 그러고는 하는 것으로 증언을 받는다. 항상 깨어있는 것으로 과거적으로 자기가 구원받았고 미래적으로 구원받을 것을 증언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얘기한 거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다시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과 연관된 거라고 그것과 연관시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약혼식을 하고 합방을 해요. 완전히 합방하는 그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예요. 다 다른데 그 기간 동안 뭐 하는 거냐면 신랑은 살 집을 마련할 집을 준비하는 것이고 신부는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1년과 2년 사이 결혼을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죠? 결혼했죠? 합방할 거예요. 나중에 합방해. 완전히 합방해. 그죠? 계시록에 보니까 합방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와? 신부가 단장한 같이 내려오더라. 그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 사이죠? 그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신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부라고 한다면, 교회가 신부라고 하네. 그럼 신부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1년과 2년 사이, 짧은 기간 아니야. 신부의 최대의 관심사가 뭐예요? 여러분, 잠시 사는 1년과 2년, 이제 신랑과 합방할 텐데, 그 잠시 사는 기간 동안 신부의 머리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가 뭐예요? 신랑. 간단하지만. 신랑이 돼야 돼. 언제 올지 몰라. 언제 올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왜 청교도들이 이렇게 설교가 길었나 제가 생각을 했더니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설교자는 오늘 마지막 죽어가는 자처럼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자는 오늘 마지막 죽어가는 것처럼 설교를 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이들의 정신이야.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설교를 할 때 나는 이게 마지막 설교야. 마지막 설교. 난 이 죽어가는 자처럼 설교를. 이 설교가 길어진 것 같아.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최선을 다해서 들으셔야 돼요. 내일이 없다. 오늘 듣는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야. 나는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준비해서 천국 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저도 그런 마음,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삽시다. 최선을 다해서 삽시다.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은 항상 어디?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라. 하나님 아버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